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무릎 꿇고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생애 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 풍부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을 중심해서 기도의 제목이 많지요. 우선 박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소원은 교회 건축. 옛날에 그런 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소원은 교회 건축을 비롯해서 여러분 빨리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 세상을 바꿔놓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마음 놓고 와서 기도하는 교회 건축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생애 속에는 영육권에 부족함 없는 은혜가 가득 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또 더욱이 목사님 건강하셔서 우리들에게 더 귀한 말씀 기도 많이 주셔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시작하시겠습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은 희망과 꿈과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밥 세 끼는 육신의 양식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 영혼의 양식이고 정신의 양식이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양식이고 그리고 책을 읽어서 얻어지는 양식은 지성의 양식이고 교양의 양식이고 우리 살아가는 데 수단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가면서 소망과 희망이 없다면은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런 삶은 하나의 식물과 같은 인간이고 짐승과 같은 인간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짐승들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다음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 말씀이 뭔가 기록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탈리아에는 그야말로 빵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상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자녀를 잃고 남편 이런 가난한 그 사람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희망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절망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노인이 길가에 앉아서 아주 무언가를 맛있게 잡수시고 계셨습니다. 마침 그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젊은이가 그 모습을 보고 노인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무엇을 그렇게 맛있게 잡수시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노인은 웃으면서 곰보빵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또 할아버지에게 그 빵 속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들어있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고 있는 그 노인에게 말하기를, 그 빵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맛도 없는데 그렇게 맛있게 잡수십니까? 소세지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야채도 없는 그 빵을 그렇게 맛있게 잡수시는데 참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그 젊은이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요, 이 빵에는 당신이 말한 대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그런데 이 빵 속에는 내일의 희망이, 내일의 꿈이, 내일의 소망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빵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지금 희망을 먹고 꿈을 먹고 소망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딱딱한 빵을 먹고 있지만은 그저 빵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위대한 소망, 희망, 꿈을 먹고 미래를 아름답게 창조하기 위해서 그런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영화가 이타리의 그 패전한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줬다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참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지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과 꿈과 희망, 용기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원대한 꿈과 희망을 이루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은 내가 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내일은 건강해서 행복하게 살겠지 하는 주 안에서의 희망, 꿈, 그리고 오늘은 비록 내가 어렵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으로 살면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며 풍성하게 살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이 우리는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심, 삶의 희망을 어디서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과 소망이 여러분 생애 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일생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살 바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주는 소망은 그야말로 허무합니다. 여러분들, 돈에 쌓여서 살던 선박의 왕 오나시스는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돈에 둘러싸여서 살았습니다. 침대 위에도 돈, 책상에도 돈, 하여튼 모든 게 그 인생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허무할 줄을 몰랐다. 돈의 이력도 한계가 있고 돈도 영원하진 못하고 돈도 내 생명을 정복하지 못했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신에게서 받은 돈을 나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다 하면서 그는 후회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밖에서 갖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는 어머님의 신앙을 100%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는 신앙으로 산 서기의 왕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바치고 가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 땅에 선한 흔적을 남기고 가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만큼 예수 밖에서 갖는 인생관, 예수 밖에서 갖는 그런 소망, 예수 안에서 갖는 소망은 이와 같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부흥사로 유명했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세요. 그는 직접 그는 복음성가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세상 살아가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의지함으로써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 희망을 하나님의 희망을 노리면서 만족한 삶을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성봉 목사님은 허사가를 써서 허사가 내용을 보면은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 공명 상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운전 옥탑도 또 우리 한 분 죽으면 일장의 충몽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애잔하리니 모든 학문 지식도 다 그러하리라. 그렇게 허사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 안에서 소망을 둔 사람은 절대로 허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에서 야고보는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안개라 하겠어요. 안개는 생겼다가다 해가 반짝 뜨면 반짝 없어지는 게지 안개 아닙니까? 하루살이도 마찬가지고 하루살이도 잠깐 없어지는 게 하루살이 아닙니까? 모두 다 내일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계획,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빠진 계획은 nothing, 안개처럼 하루살이처럼 허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허무하지 않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지신 무궁무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고르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희망은 절망, 죽음이다. 하나님이 있는 희망은 이렇게 세우고 위대한 창조를 이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물이 왔어요. 21살에 실명을 했으며 대학교 1학년 때 실명을 하고, 그리고 그는 말이죠, 어떻게든지 이 눈을 보호하려고 고쳐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됐습니다. 어떤 때는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비록 내 눈이 안 보이지만 나는 공부하겠다, 선생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는 나이 40에 그는 실명해가지고 이화대학교 영문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44세 그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를 쳐가지고 교사가 됐습니다. 구로동에 있는 경인중학교에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런 꿈대로 이루어져서 영어 선생님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왔으니까 한번 우주 그 스탠드 플리즈 해요. 한번 일어서 부부 자신의 결혼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 남편과 같이 왔습니다. 여기 온 김에 또 제 양딸도 같이 와 있습니다. 수정 우주 프리 스탠드 너도 한번 일어서라. 오케이,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희망은, 예수 안에는 희망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렇으면은 가면 갈수록 크게 발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삶이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나의 모든 그 가치 있고 나에게 가장 명예스럽고 나에게 가장 말이죠 나를 만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하여튼 모든 유익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셔 하심이라.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내가 좋은 유익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그 인물이 누굴까요? 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식, 세상의 안일함, 세상의 돈, 세상 소망을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에 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모든 나에게 필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그다음에 나의 안일함을 다 우리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최고의 가치를 다 주를 위해서 바친다. 모든 나의 학문, 모든 나의 가진 것을 다 배설물 주로 바친다 그랬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학에서 공부한 뛰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 그 결과는 상이었습니다. 잘 아시는데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그는 죽음 앞에서 나에게 면류관이 있도다. 면류관이 있으므로 주께서 그를 내게 줄 것이고 내가 말하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영광스러운 가치관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바친 거예요. 그때 그에게 받는 것은 뭐냐면 바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소개한다면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 잘 아시죠? 20세기에 슈바이처는 성자입니다. 성자.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또 유능한 오르가니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였습니다. 그는 그 모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 사도 바울처럼 다 주를 위해서 버리고 아프리카에서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상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독일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충분히 화려하게 살 텐데 왜 이 아프리카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나의 모든 가치관을 다 주의 영광을 위해 바치고 주는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나는 내 삶을 내 가치관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또 아프리카를 바침으로써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고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고 가치를 주기 위해서 인생에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나는 아프리카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나의 가장 고귀한 그 가치를 다 하나님 영광을 내서 바치게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충북대학교 가정대학에 아주 가난한 교수가 있었어요. 그는 일찍이 남편이 북한으로 납치를 당하고 유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 내려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충북대학교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어느 날 청주에 있는 맹학교를 갔다가 맹학생들의 눈속을 관찰하는 가운데서 어떤 학생은 눈동자가 맑은데 흰점이 박혔더랍니다. 그 교수님 생각에 누군가가 저 흰점을 수술해주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며칠 동안을 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야 정순아 네가 해라. 네가
하면 다 하나님 갚아준다. 그래서 그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아들 결혼 자금 준비하는 거를 우리 총에 갖다 바침으로써 개안술이 시작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신랑 안과병원이 생기고, 그분 때문에 신랑 복지관이 생기고, 그분 때문에 신랑 요양원이 생기고, 그분 때문에 실로암 소리반센터가 생기고 3만 5천 명의 눈을 뜨고 1,300명이 장학금을 받을 지도자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실명을 예방받고 눈을 회복한 사람이 150만이 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상급을 준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믿음으로 상급을 준, 뭘 자꾸 부르느냐. 그런데 그는 그 아들 며느리가 다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손녀딸 하나, 손자 둘 모두가 다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가 됐어요. 5 식구가 다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가.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잘 살 텐데 하나님에 대해 고마워서 몽골에 가서 지금 의료 선교를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100세가 다 돼가셨는데 이렇게 우리의 실로함 이렇게 하신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난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가치는 하나님께 바쳤고 하늘의 보화를 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훗날에 더 큰 축복으로 내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이런 건축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나의 가장 값지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내 바칠 때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몇만 배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친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소망은 두 가지지요. 죽은 소망, 산 소망. 죽은 소망은 뭐예요? 죽은 소망은 예수 없는 게 죽은 소망이고, 썩어지는 것이 죽은 소망이고, 더러운 것이 죽은 소망이고, 세상을 향해서 말이죠, 세상 중심에 사는 삶이 그런 죽은 소망이에요. 그런 산 소망은 뭐예요? 산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사는 것이 산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산 소망입니까? 하나님 말씀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그 말씀 속에 땅의 축복도 기록되어 있고 하늘의 축복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민권이 하나님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 갑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 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그런 것이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이죠, 고귀하신 핏값으로 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과 가치관을 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예수와 더불어 예수 안에 살고 나의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바칠 때 하나님 상급을 주시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살게 되면 반드시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기만 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로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